설교 제목을 더 깊은 소망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의 자리를 통해 여러분 안에 더 깊은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소망이 더욱더 깊이 불타오르고 차올라서 그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시는 그 장면이 3장의 장면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4장은 그렇게 부르신 이 모세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맡기시며 부르시는 그 초대의 자리,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또 애굽에게 또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먼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시고자 하시는데요, 무려 3가지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잡았더니 다시금 지팡이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과, 두 번째는 손을 품에다 넣었더니 나병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금 이거를 넣었다 다시 뺐더니 없어지는 기적,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부었더니 피로 바뀌는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놀라고 감탄하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반응할 법도 한데요, 오늘의 본문에서 모세의 반응은 조금은 차갑고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또 다른 반응은 1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출애굽기 4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보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부정적이고 주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있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잘 전할 만한 그러한 자신이 그의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바로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첫 번째 반응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초대 가운데에, 보내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주저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 이유의 핵심에는요, 과연 그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한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하지만
자신을 통하여 드러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혹은 전달하는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혹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는 확신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요, 우리 안에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전하는 나, 그리고 우리, 문제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런데요, 제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전하는 그러한 말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들이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모세는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역을 해가면서 그런 사실 마음을 품었던 적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능력 있으신 어떤 놀라우신 목사님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이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요, 청년들만 만나가면서 제 마음에 진짜 답답함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나름으로 참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청년들이 진짜로 변화해 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제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은요, 진짜 나를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다른 어떤 놀라우신 목사님이 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는 게 분명한데 나를 통해서는 혹시 그것이 어렵지 않지 않을까? 하나님을 담아내기에 내 삶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이 없다.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가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모세는 확신을 품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노를 바라십니다.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의 그러한 모습 앞에서요, 하나님은 오히려 화를 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두 번이지 몇 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요, 적어도 3번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든요.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3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봐라,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런데 10절의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13절의 말씀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행하시고 계시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모세를 향하여서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의 장면으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이해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보내심과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는 모세에게, 그리고 또 동일한 마음으로 때로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때때로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들이 올라와서 좀처럼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자면요, 이 모세의 반응이 이전의 모세의 삶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세의 인생은요,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 땅 가운데 와서 120세 인생을 사는데요, 40세 단위로 끊어서 40세까지, 80세까지, 120세까지 세 번의 인생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모세에게 40세까지의 인생은 그가 애굽의 왕궁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0세에서 80세까지의 기간들은 그가 광야 가운데서 내보냄을 받아서 그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80세에서의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광야의 40년의 그 시간 앞에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품었던 꿈이 절망으로 바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40세에 이 애굽에서 이제 모든 훈련을 받고 배움을 가진 이후에 거리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가운데 있는 현실들을 보면서 이 악한 현실을 바꿔야 하겠다는 마음을 그의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장성한 이후에 그는 자기들의 형제들, 다시 말하면 히브리 민족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가서 보는데요,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형제,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좌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나서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는 모세는 마찬가지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형제, 마땅히 서로 연합하고 함께 사랑해야 할 형제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중재하려고 하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라는 말을 모세가 듣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는요, 그 이후에 광야 가운데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보내는 기간이 40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요 40년 동안 애굽의 훈련을 받으면서 또 그 안에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운 이후에 세상 가운데로 나와서 그가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그 악한 현실 가운데서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히브리 민족, 내 민족들을 좀 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의 꿈이 꺾어지게 되고요, 그는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가요 그런 배움에 가진 시간들을 통하여서요 선한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무름의 선한 꿈들을 꾸고 그런 마음들을 품었는데 그것들이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구나. 혹은 아니면 적어도 나를 통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의 경험을 혹시 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하였는데, 그렇게 선한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러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에서 내부의 대적자를 만나게 될 때, 만약에 모세가요
그런 선한 일들을 해가는데 히브리인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인들이 뭐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해 보자면요, 애굽인들이 만약 그런 반대의 움직임들이 있었다면 모세는 그것들을 담대하게 극복해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믿어맞지 않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오히려 들고 일어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너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너가 나도 그렇게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걸림돌을 만나게 될 때 일이 되어져 가고 그 일에 대해 격려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되어져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의 마음이 꺾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모세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단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40년의 시간이 지난 그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이 결단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에 또다시 주저함과 망설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된다. 아니면 적어도 나를 통해서는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지요. 자신에 대한 어떤 실패감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자신이 만나고 부딪혀갈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신 데에는 실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모세가 하나님의 소망이 이제는 그의 앞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소망의 부르심, 바로 그 소망의 자리를 그는요, 그 자리 앞에서도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과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구원을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신분에서 건지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려는 그 놀라운 계획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구별된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고, 바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소망의 부르심 앞에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떠한 경험과 자리 가운데서 주저하며 망설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러한 부분을 깨우치시며 그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는요, 사실은 참 소망을 발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이제 이단에 대한 특강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분별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실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 가운데 휘둘리는 이유도요, 정말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채워줄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만족감들이 우리 안에 발견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흔들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만족 가운데 휘둘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는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면 당장에 필요한 것들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축도 좀 잘 안 하고
당장에 뭐 커피도 잘 사 마시고 쉽게 해외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좀 그렇게 좀 아끼는 것이 부족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듣게 되는데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나아갈 것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켜주고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부욕해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주님께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요 그 자리 가운데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을 드러낼 만큼 충분하게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며 소망의 하나님이며 참 사랑의 참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 자리로 모세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그러한 소망의 자리로, 더 깊은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리, 그 소망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 참사랑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것들로 우리가 충만하여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온전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대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움켜쥐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참 소망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늘상 그러한 목마름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그 갈급한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머무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그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잠깐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채워주시고 영원토록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더 깊은 소망의 자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그 주님의 임재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